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 오늘은 팀 켈러의 설교 제2편입니다. 제2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설교. 설교자는 청중의 삶을 향한 책임이 있다. 제4장, 몸담고 있는 문화를 향해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주의 문화와 공명하면서 저항하라.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오늘의 시대는 매우 세속화된 시대입니다. 영적 무관심이 대세가 되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꼭 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이 같은 세속적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현대의 문화에 맞춰 변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도전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설교에서 하듯 성경에서 시작하여 실천적인 적용으로 마무리하는 흐름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인간의 필요나 현 시대의 질문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들어가 응답이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문제에 대한 성경의 처방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성경의 진단까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피상적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 강요와 삶의 변화는 서로 대치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문화에 적응하기와 문화에 대항하기도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설교는 세상을 반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항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 설교자들은 당시 문화를 친밀하게 이해했고 문화의 질문을 재구성하고 관심을 재형성하고 소망을 재조정했습니다. 즉 세상의 문화를 개종시킨 것입니다. 복음을 그 문화와 연계시킴으로써 그 문화가 급진적으로 변화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언어로 상황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화와 공명하면서도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우상을 대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과 그들의 염원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시키는 것을 넘어 확신시키는 작업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상황화했습니다. 그는 좋은 소식은 전면에 내세우고 나쁜 소식은 뒤로 미루는 식이 아니라 긍정과 대항, 즉 컨퍼메이션과 컨프런테이션을 뒤섞음으로써 듣는 이들이 그들의 마음과 가슴에 호소하는 말씀의 능력을 회피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문화에 적응하고 상황화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동시에 문화에 맞서기 위함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 진리를 말함에 있어 문화적 접근성 없이 제시할 수 없습니다. 상황화는 이처럼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과도한 상황화를 통해 복음의 실제 내용을 타협한다면 군중을 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자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적대적인 세속 사회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향해 설교하기에 6가지 건강한 실천 원리에 대해서 140페이지를 읽어봅니다. 이해하기 쉽거나 익히 알려진 어휘를 사용하라.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활용해 논지에 힘을 실으라. 의구심과 반대 의견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라. 기본적인 문화 내레티브에 도전하기 위해 먼저 긍정하라. 복음을 제시할 때 문화의 앞점들을 누르라. 복음이라는 동기로 초대하라. 첫째로 이해하기 쉽거나 익히 알려진 어휘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중요한 용어일수록 정기적으로 설명해주고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정의를 소개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언약은 율법과 사랑의 아름다운 조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신학적인 정의를 청중의 언어로 들려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중정가의 교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구원자인 동시에 행함의 구원자이셨다.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했어야 할 모든 것을 순종하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감히 생각하는 이상으로 흠이 많고 죄가 많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감히 소망하는 이상으로 사랑받고 받아들여집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활용해 논지에 힘을 실으라. 청중이 성경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이 신뢰하는 근거 자료를 동원해서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서 철학자 청중을 위해
이교도 저자인 아라투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명언이나 지혜를 인용함으로써 성경의 가르침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의구심과 반대 의견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라. 설교자는 비신앙에 대해서는 비판하되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 불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의심과 반대를 다룰 때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가급적 자주 비신자들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므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양질의 자료들을 두루 섭렵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신자들의 질문과 관심과 희망에 대해 기꺼이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대 의견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청중의 신념을 어떤 부분에서는 진지하게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에 흥미롭고 감명하면서도 마음을 후벼 파는 순간이 있다면 세속 청중에게는 돌아오라는 격려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세속적 친구들을 초청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넷째, 기본적인 문화 내러티브에 도전하기 위해 먼저 긍정하라. 기독교에 대한 반대를 다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문화 내러티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문화 내러티브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들, 즉 너무나 자명한 전제들을 말합니다. 이 같은 문화 내러티브는 설교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세속 문화의 내러티브들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그에 상응하는 성경 주제와 교리 그리고 진리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 정의, 진정으로 개방되고 다원화된 사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열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올바르게 성취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복음을 제시할 때 문화의 앞점들을 누르라. 복음은 많은 것을 제안합니다. 용서, 공동체, 의미, 만족, 정체성, 자유, 희망, 소명 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설교자는 이 위대한 제안을 어떻게 정리하고 표현할지, 그래서 그 문화의 앞점들, 즉 프레셔 포인트에 어떻게 정면으로 적용할지를 고심해야 합니다. 비신자들에게는 아픈 데가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아픔을 느끼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 아픈 데를 파악하고 질문과 제안과 예화와 예들을 동원해 그곳을 눌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긴장을 더 뼈아프게, 그들이 느끼는 부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복음이라는 동기로 초대하라.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동시에 영향력을 미치는 열쇠는 설교에서 마음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복음이라는 동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삶에 관한 복음의 만능성과 확실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동시에 감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단계의 진보를 이루는 방편입니다. 이에 대해서 160페이지, 161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자가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오롯이 복음으로 해결할 때 그들을 더 열심히 하라고 촉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더 깊은 믿음을 가리킴으로써 비로소 신자들은 세워지고 비신자들은 복음을 듣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원리는 모든 주제에 적용된다. 성도들을 돈과 관련해 후해지는 삶으로 초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킴으로써 그들의 두려움과 굳은 마음을 만져야 한다.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 친히 가난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 성도들이 응답 없는 기도에도 잘 인내하도록 돕고자 한다면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유익이 되고 비그리스도인에게는 낯선 말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지만 거절당하신 한 분을 보게 하라.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온전히 아버지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제5장 시대정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후기 현대의 저변을 흐르는 문화 내러티브 검증하기. 현대에는 자기 자신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갈수록 자아의 중요성과 능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도덕적인 실제와 진리를 발견할 뿐 아니라 창조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와 같은 개인주의와 자율성의 강화는 종교적 믿음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 문화의 저변을 흐르는 내러티브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와 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진 후기 현대 정신에 대해서 167페이지의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기 현대 정신은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대신 과학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나은 세계를 사랑하고 그 세계를 위해 일하는데 혹은 삶의 의미와 성취를 얻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하진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 더 나은 세상과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다. 종교는 이 모든 일에 방해가 된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가 함께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리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믿지 않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것과 사후세계와 초월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표출입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세속적인 사람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속주의의 자기 이해에 저항해야 합니다. 세속주의가 곧 신앙의 부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속주의도 일종의 신념, 그물망인 것입니다. 후기 현대 시대의 문화 내러티브도 실제적으로는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는 비인격적인 질서에서 5가지 후기 현대의 문화 내러티브에 대해 기독교가 나타나기 전후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나타나기 전과 기독교 서구에 당도한 후 이렇게 되어서 나타나기 전에는 몸과 물질 세계는 사상의 영역에 비해 덜 중요하고 덜 실제적이다. 기독교가 서구에 당도한 후에는 몸과 물질 세계는 선하다. 이것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 과학은 가능하다. 또 기독교 전 역사는 순환적이며 아무런 방향이 없다. 기독교 후는 역사는 진보한다. 기독교 전은 개인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시족과 부족이 중요하다. 기독교 후에는 모든 개인은 중요하고 존엄하며 우리의 도움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기독교 전에는 인간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운명 지어진 존재다. 기독교 이후는 인간의 선택은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기독교 전에는 감정과 느낌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극복의 대상이다. 기독교 이후는 감정과 느낌은 선하고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다스려야 한다. 후기 현대의 기초적인 문화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리성 내러티브입니다. 합리성 내러티브, 합리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에 의해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기독교 세계관은 현대 과학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기 현대의 정신은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에서 자연 세계만이 유일한 실제라고 믿게 되면서 모든 일에는 물리적인 원인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랑과 도덕적 감정도 뇌의 화학작용일 뿐이며 물질적 번영만이 유일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영적 자산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종교 없이도 충분히 건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다고 믿게 되었고 그 결과 종교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역사 내러티브입니다. 후기 현대주의는 기독교적 역사관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신적인 통제의 개념에서 완전히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역사는 자율적인 진보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이 항상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회 내러티브입니다. 기독교 사상에 의하면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불가침의 존엄성을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구 세속주의는 이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모든 개인이 각자 선택한 대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도록 보장하는 것이 한 사회의 최고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선택 행위가 성스러운 가치가 되었고 차별은 유일한 도덕적 악이 되었습니다. 넷째는 도덕, 정의 내러티브입니다. 후기 현대주의는 사회 정의와 보편적 자의 권리에 대해 어떠한 문명보다 더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하나님의 규범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대신 인간 스스로 규범을 결정합니다. 이른바 도덕적 자가 승인, 즉 morally self-authorizing의 가치관입니다. 다섯째는 정체성 내러티브입니다. 서구 세속주의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외부가 아니라 즉 사회 안에서의 우리 의무나 역할 안에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내부, 우리 욕망과 꿈 안에서 발견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기대와 관계없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과 같은 5가지 후기 현대 내러티브, 즉 서구 세속주의는 논증이 필요 없는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적인 입장은 사적인 영역에 두라.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다. 도대체 누가 감히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말할 권리가 있단 말인가?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이 되라.
역사의 잘못된 쪽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들이 근본적으로 기독교 사상에서 비롯된 것들이 있는 반면에 그들 마음대로 조종한 것들의 위험성과 결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창조주에 대한 믿음 없이 스스로 선한 것을 절대화하고 신격화했는지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 후기 현대 내러티브가 실패하는 지점에서 복음의 유익과 가치를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기 현대의 세속주의적 주장에 대해서 4가지 기독교적인 답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권적 자아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입니다. 이것은 정체성 내러티브의 문제이지요.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으로서 표현하는 개인주의, 즉 expressive individualism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팀 켈러는 주권적인 자아, 주권적 자아, 즉 sovereign self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선 혹은 사랑은 불변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후기 현대 내러티브는 그것을 옥자에 앉히고 있습니다. 즉 철저한 개인주의요 주권적인 자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은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자신만을 표현한다는 정체성은 사실상 하나의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충돌을 정리하도록 도와줄 외부로부터 오는 기준이나 규범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초과하는 존엄을 우리 자신에게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정만 가지고는 진정한 의미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누군가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귀한 자일수록 그 인정은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화자찬식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고 인정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끝없는 착각의 소용돌이에 갇혀서 급기야 나리시즘 내지는 자기 혐오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내재적, 즉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에서 나오는 것인 동시에 의존적,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적일 때 나오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소유나 나의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궁극적인 인정,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승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기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것입니다. 이 같은 성경적인 정체성에 대한 정리 187페이지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주는 3가지 핵심적인 유익의 함의들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 3가지는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는 칭의, 하나님 가족으로의 입양,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그분 안에 거함이다. 이 위대한 신학적 주제들은 각각 우리가 획득한 게 아니라 거저받은 우리 정체성에 대해 묵직한 함의를 지닌다. 각각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후기 현대의 염원을 한편으로는 도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완성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은 아주 낮은 자존감으로 내려감으로써 진정 높은 자존감으로 올라간다.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이전에 상생했던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악한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만 우리는 칭의와 입양 혹은 양자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사랑받고 더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된다. 기독교적인 정체성은 우리 안에 심오한 겸손을 창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무한 사랑과 고귀한 존재감을 부여한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정체성은 정체성에 관한 현대적인 욕구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완성한다. 정체성의 문제는 한마디로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취에 기초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분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될 때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관심사인 고유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둘째, 절대적인 부정적 자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입니다. 세속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개인적 선택을 중요시하는 경향에는 개신교 신학의 기여가 큽니다. 그런데 후기 현대 사회는 이 내러티브를 더 강화해서 성경의 자유 개념마저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른바 한계 없는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 같은 가치는 개인의 선택을 성역화함으로써 공동체를 잠식하고 사회를 파편화시킬 정도입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도 나의 손을 위해 내게 간섭할 권리는 없으며 오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금지할 권리만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그 원리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도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창조한 의미들은 끔찍할 만큼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 뿐입니다. 자유에 대해서도 그 어떤 속박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부정적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관은 자유에 내포된 복잡한 차원과 구체적이고도 공동체적인 삶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껏 기름진 음식을 먹는 자유는 궁극적으로 건강과 장수라는 더 큰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위대한 음악가가 되려면 멋대로 사는 자유를 제한하고 매일 여러 시간 연습에 매진해야 합니다. 자유는 단순히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제한을 통해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전략적 자유를 위해서는 전술적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성장이란 더 높고 큰 자유를 위해 더 낮고 작은 자유를 상실할 때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부정적 자유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결혼도 상대방을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할 때 더 큰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생각 이상으로 더욱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자유롭게 고난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리더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풍성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최고의 속박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율법에 순종하기로 자유롭게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가승인적 도덕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입니다. 현대에는 의미의 입법자가 되려고 하지만 그 이상을 떠받칠 도덕적 자산이나 토대는 없습니다. 도덕적인 동기도 이기적이고 취약한 동기일 뿐입니다. 도덕적인 태도와 행동은 하나님이 없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의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 의무는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원천이나 규범이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후기 현대사회는 자아의 바깥에 도덕의 원천에 대해 모종의 일치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내 목소리를 높여 다른 사람의 소리를 덮어버리는 것뿐입니다. 설교자는 많은 세속적인 도덕 사상의 출처가 되는 기독교적 도덕을 드러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도덕 사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성격에서 흘러나오고 거기에 맞아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상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경험이 필연적으로 우리를 의롭고 자비로운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설교해야 합니다. 복음은 사회적으로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가히 변혁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하는 더 깊은 동기와 강력한 희망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실천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넷째, 세속의 희망인 과학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입니다. 우리 문화에는 과학과 기술이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주리라는 강력한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전망에 대하나 강력한 반발의 비관론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너무 낙관적이거나 너무 비관적인 후기 현대 역사관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와 인류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세계관보다 더 비관적이면서 동시에 물질세계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세계관보다 더 낙관적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부활한 몸과 더불어 새로워진 물질적 우주, 즉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육체 내부의 악 그리고 악마와 같은 초자연적 악을 다룰 때에 우리는 유토피아주의로만으로는 다룰 수 없습니다. 심리학과 사회학, 과학기술만으로는 우리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고 이성만으로는 사물의 의미를 제대로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설교는 그 진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이 데이터와 사실이라면 지혜는 선하고 올바른 삶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실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학이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지혜만이 후기 현대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세상 철학은 오고 또 가고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하는 성경적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나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의 특권이요 사명입니다. 제6장 마음에 닿게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설교의 상황화가 이루어지면 청중이 변한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문화 내러티브를 향해서 설교하는 것은 설교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선명하더라도 그것이 청중에게 진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교란 듣는 이의 관심과 생각을 사로잡아야 하고 마음을 파고드는 강렬함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는 오순절에 선포된 첫 번째 설교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찔러야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 즉 하트는 정신, 마인드와 의지, will과 감정, emotion, 이 모든 것이 거하는 좌소입니다. 마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사랑한다는 건 그것을 가장 신뢰하고 그것을 향해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마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사랑한다는 건 그것을 가장 신뢰하고 그것을 향해 헌신한다는 의미이죠. 마음은 그 사람의 관심과 헌신의 중심입니다. 설교의 목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설교의 목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 생각이 변해야 하고 그 뒤에 훨씬 더 큰 변화가 수반됩니다. 설교의 목적은 진리의 이해를 넘어 진리가 마음을 사로잡아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정말로 안다면 확신과 희망의 정감이 당신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설교는 머리로 아는 것에서 가슴 즉 마음으로 아는 것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물질주의적이고 인색하다면 그건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부유한 분으로서 그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설교에서 우리는 그들 앞에 그리스도를 다시 드러냄으로써 그들의 정감 안에 그리스도가 물질적인 것을 대체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리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부유함을 포기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피상적 이해는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영적으로 실제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지만 단지 실패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마음에 실제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믿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마음을 향한 설교는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 청중은 그 자리에서 변합니다. 정보만 던져주는 설교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일러줄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는 청중들을 그 듣는 자리에서 변화시킵니다. 설교자의 책무는 지식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닿게 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팀 켈러는 6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정감 있게 설교하라. 정감 있게 설교하라. 성경의 진리가 마음에 도달하도록 설교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 삶에 진정한 힘을 발휘하도록 설교자 자신이 먼저 진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설교할 때 사람들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이면의 동기를 살피게 됩니다. 정감 있는 설교는 시도, 즉 연기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 내용을 잘 숙지하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깊고도 풍성한 개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과 거의 같습니다. 회개할 때 비통을 경험하고 찬양할 때 기쁨과 경외를 경험하고 감사할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성도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상상이 되게 하라. 상상이 되게 하라.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상상력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명제보다 이미지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설교에서 예화는 추상적인 명제를 감각세계 안에 어떠한 경험의 기억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설교는 사람들을 깨워서 그들이 정신적으로는 동의를 표현했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붙잡지 않은 실제를 향해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청중이 겪은 생생한 감각 경험의 기억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가능한 구체적인 언어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시 기억되는 감각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좋은 예화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의로 천국에 들어가려는 것은 가느다란 거미줄로 떨어지는 바위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보다 더 적다고 말한다면 논리적인 차원을 넘어 경험적인 차원으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진리가 마음의 실제가 되고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예화뿐 아니라 유비, 사례, 그림 언어 등도 이 같은 말씀의 상상화 작업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놀라게 하라. 놀라게 하라. 설교자는 진리의 심오한 복음을 놀라움의 감각으로 전해야 합니다. 동화와 공상과학소설 그리고 유사한 판타지 문학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기저를 흐르는 실체를 놀라움으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성경의 얼개가 직관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우리는 설교할 때 우리 자신을 개방하여 그 놀라움이 충분히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복음이 진실일진데 인간의 모든 열망이 현실로 성취될 것입니다. 넷째, 기억하기 쉽게 하라. 기억하기 쉽게 하라. 기억하기 쉬운 설교를 만드는 요소는 통찰이 묻어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독서를 통해 통찰의 자원을 찾고 사람들이 듣기 쉬운 언어로 구술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수사학을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그러한 수학적 방법은 배워서 사용한다기보다 수집하고 낚아채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라.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는 궁극적인 길일 뿐 아니라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동시에 다가가는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 설교가 메마른 강의를 넘어 마음을 어루만지는 실제하는 진리의 선포로 나아가는 길이죠.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 대해서 242페이지 핵심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살라라는 문장으로 끝내지 마라. 대신 우리는 이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런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로 마무리하라. 이렇게 설교가 청중에 대한 메시지를 넘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로 나아갈 때 현장 분위기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학습을 넘어 예배로 나아갈 것이다. 여섯째, 적용 가능하게 하라. 적용 가능하게 하라. 설교자의 책임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향한 책임으로 강해를 잘해야 합니다. 또한 청중의 삶을 향한 책임으로 적용을 잘해야 합니다. 적용을 잘할 때 마음에 닿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기존 성도뿐 아니라 믿지 않은 이웃이나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은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은 우리의 대화 상대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마련입니다. 또 설교를 준비할 때 떠올리는 사람을 다양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을 읽고 설교를 작성할 때 아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적용해야 할 진리를 질문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설교 전체의 적용을 직조하십시오. 최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만드십시오. 가장 좋은 길은 여러분은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직접 질문을 사용하십시오. 사람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십시오. 사람들에게 속으로 마음으로 대답할 여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적용을 균형 있게 활용하십시오. 경고와 훈계, 격려와 새 힘주기, 위로와 다독거리기, 설득과 애원, 심지어 부추기기 등을 활용하십시오.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강력하면서도 정감 있게 하십시오. 죄에 대한 직설적인 지적과 더불어 청중을 향한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따뜻하면서도 단호해야 합니다. 절대로 야단치지 말고 너무 실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상 팀 켈러의 설교 제2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